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고 간다는 거죠.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압제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결국은 이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너희들 힘들지 어렵지. 그런데 결국은 이걸 끌고 가시는 분 하나님이야. 그러면 이걸 끌고 가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좋은 일이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희들을 핍박하고 압박하는 로마의 그 핍박과 압박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거다. 멸망케 할 것이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밤모섬에 위배당하고 있던 요한을 천상으로 끌어올려서 환상 중에 천상으로 끌어올려서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음 안에 섰던 사람들이 어떤 세계를 살 것인가, 너무나 황홀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결국은 이 온 세상을 심판하겠다. 너희를 핍박하는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이 그 말씀이 이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요한 너만 알고 있지 말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편지를 써라. 다시 말하면 아시아의 7 교회에 쓴 편지는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분명하게 가르시고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과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를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도 요한에게,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내가 봐라 그러면서 7 봉인이 되어져 이 온 세상을 내가 심판한다. 그리고 인을 하나씩 떼는데 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재앙이 내리는, 이 7인 재앙이 떠나가고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7 나팔, 마지막 7번째 인이 떨어지자 7 나팔 재앙이 또 등장해요. 오늘 성경에 우리 9장을 봤습니다만 8장에 보면은 이 8장에서 이 8장 7절 6절에서 이 7 천사가 7 나팔을 들고 나타나서 나팔 불 준비를 하고, 이 8장 7절에서 드디어 나팔을 부 하고 부니까는, 그러니까는 재앙이 내리기 시작. 하늘에서 막 피가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말이죠. 불이 내려오고 말이죠. 그리고 또 2번째 또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는요. 그 다음에는요, 불 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툭 떨어지더니 말이죠. 온 바다가 말이죠. 핏빛이 돼가지고 피가 되고 말이죠. 배들이 있는데 그 배들의 3분의 1이 다 파괴되어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또 부니까 강과 삶, 물이 오염되었고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4번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부니까는요, 전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전체가 12절 말씀에 보니까는 읽어볼까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 전체가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는 자연계의 재앙이에요. 자연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 마지막 때 이 자연계를 향한 재앙이 있다. 그냥 이 정도로만 해석하고 지나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야 합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야 돼요.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 한정되어진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한한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한정되어진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한한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단어 다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오버해서, 그래서 결국 이단들이 어디서 나와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요. 왜요? 풀기가 어렵거든요. 그 풀기가 어려우면 아이고 이거 모르겠네요. 그리 가야 되는데 억지로 갖다 두들겨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흔히 말하기를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이 내려오고 불이 나왔다. 이것은 전쟁을 의미한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전쟁이라는 거 우리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근데 자기가 멋대로 해서. 근데 그 전쟁이 있는데 두 번째 나팔을 불 때는요. 그런데 하늘에서 큰 어떤 불덩이 같은 것이 막 떨어졌는데 온 바다가 말이지, 온 바다가 핏빛으로 변화. 이건 핵폭탄이다, 핵폭탄. 자기들이 그냥 해석한단 말이에요. 자기들. 그래가지고는 그 해상에 있는, 오늘 이 현대에는 그 해상을, 이 바다를 점령한 나라가 큰 나라라고 보잖아. 그래서는 바다를 점령하기 위하여서 항공모함을 만들고 막 중국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고 항공모함 만들고 얼마나 막 애를 써요. 그런데 그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9절에 보니까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건 해상 전쟁을 말한다. 해상 전쟁. 성경에 그런 말 안 나왔어요. 근데 자기들 멋대로 해석한다 그 말이죠.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그건 사탄이 떨어진 걸 의미한다. 황충이 사람들을 잡아먹는다 그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멋대로 해석하지 말고 다시 한번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야 합니다. 아멘.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야 된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땅의 세계에서 하늘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그 우리들이 이 자녀들을 키워봤잖아요.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요즘에 아이들이 질문이 많잖아요. 질문이. 엄마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면서 질문이 많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설명해 줘요. 설명해 주면은 애들이 다 이해하죠. 아, 이해 못 해요. 설명을 다 해줘도 이해를 못 해요. 설명을 다 해줘도. 그리고 또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 하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 아이는. 알 필요도. 그런데 우리들은 엄마가 나에게 말하는 것도 이 아이가 이해를 못하는데,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도 더 엄청난 차이가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알겠냐 그 말이지요. 이 말씀 우리가 다 알겠냐는 거지요. 다 몰라요. 그 아는 것만 가지고 이해를,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다 이해는 못하지만 맥을 딱 붙잡으면 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을 말하고 자꾸 하는 말씀은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 땅에 많은 핍박이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면은 너희들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사라질 수 있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갖자는 거지요. 이 믿음을 갖자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받으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주제고 맥이라는 거예요. 이 맥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만 붙잡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뭐 어떤다 그 말씀 한 구절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전체 문맥을 보라는 거예요. 문맥을.
단어 하나 가지고 맞다 틀리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고 원하시는 뜻을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요. 하나님의 주권, 그죠?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결국 움직인다는 것, 그걸 알라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8장에서 말한 앞으로 재앙이 또 있다. 네 번째 재앙이까지 일어나고 난 이후에 13절에 뭐라고 나와요? 13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네 번째까지 나팔을 부니까는 재앙이 내려 자연계의 재앙이 내렸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리고 말이죠,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천체가 흔들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화가 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 불면은 더 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또 있습니다. 화가 있으리라. 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있으면 너 엄마한테 매 맞는다. 그럼 너 지금 빨리 돌아서라는 거죠. 돌아서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자연계에 대한 재앙을 내렸지만은 9장에 들어와서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는 이제 사람에게 이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재앙이 사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사람을 향해서 이 재앙이 가는데 이 재앙은 성경에 보니까는 9장 3절 4절 뭐라고 나오는가 봐봐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황충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을 다 쳐서 죽이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을 죽이느냐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재앙은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 마지막 때의 재앙은 마지막 지옥에 가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해요. 여기서 나타나는 이 나팔 재앙은 출애굽 시기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이 떠올라요. 그 출애굽기에 나타날 때 보면 재앙이 피해 재앙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요 그 피해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재앙이 오고 우박이 내리고 이가 내리고 이가 내린 게 아니라 이가 득실거리고 파리 재앙이 오고 막 그러잖아요. 황충의 재앙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도 이런 재앙이 비슷하게 나와요. 왜 그러냐? 배경이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출애굽기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핍박받고 있어요. 도대 생활하면서 애굽 나라의 황제 왕 바로 왕에게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의 시대는 어느 시대냐?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 애굽 왕 바로 압제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고 계시록의 말씀은 로마 밖에 신음하는 당신의 교회를 구원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보면은요, 이 재앙이 모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데 누구에게는 안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내려요. 나중에 어둠의 재앙이 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온 세상이 암흑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지역은 환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이 오는데 모든 애굽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죽는데 모세의 말을 듣고 양의 피를 분솔주에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한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신자는 마지막 재앙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인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 우리가 지나가면서 말씀을 우리가 이전에도 들었습니다마는 7장 3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가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땅에 내 모퉁이를 붙잡고 바람을 불어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동쪽에서부터 올라온 천사가 선언하기를 잠깐만 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7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때까지, 그들을 예수 믿게 할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려. 그리고 그 수를 세보니까 14만 4천 명이었더라.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을 문자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문자대로 받아들이면은, 그러니까 신천지는 문자대로 받아들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아니요. 문자대로 받아들인다면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야 돼요. 이 14만 4천 명이 어디나 구체적으로 나와요. 7장 5절 이하에 보면은요, 유다 지파 12,000명, 루번 지파 12,000명, 아셀 지파 12,000명, 납달리 지파 12,000명,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각 지파대로 12,000명씩 해가지고 12지파 14만 4천 명 딱 나와. 그러면 그들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 28절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내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고 참 이스라엘이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이라는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아멘,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5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이후에 6번째 나팔이 또 불려지는데 9장 13절 말씀, 9장 13절 시작.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6째 천사 나팔을 부니까는요,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났어요. 금제단에서 음성이 났다는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 금제단에서 음성이 나가지고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유브라데에 결박되진 4천사를 결박받고 있었어요. 그들을 풀어놔서 이 땅의 사람들 다 심판하게 해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음성이 들려요? 금제단 아래에서 들렸어요. 이 금제단이 뭐예요? 8장 3절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금제단이 어떤 곳이라고 나오죠? 8장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금향로에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담았어요. 그래가지고는요, 그걸 어디다 드린다고요? 금제단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금제단에 드려진 거, 그게 뭐예요? 성도의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 6장 9절에 나타나는 말씀,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 기도해. 어디서 기도하는가 봐봐요. 9절, 6장 9절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이 금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현재 이 제단에서, 이 금제단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 말은 성도들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됐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심판에 내 천사가 나타나서 심판을 시작해요. 다시 9장 14절로 나오는 거예요. 9장 14절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 천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라.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 그리고 결국은 그 심판을 이행해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고 죽이는데 뭐라고요? 3분의 1로 제한했어요. 3분의 1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요? 남은 사람들은 회개해라. 봤지? 회개해라.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남자분들 이해가 될 거예요. 군대에 가면은요, 시범 케이스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나요? 시범 케이스라는 게 있어요. 여러 사람들인데 다 잘못, 근데 한 명 딱 끄집어내요. 그래가지고 한 명을 시범 케이스로 제재를 가해요. 왜 제재를 가해요? 여러분들 똑바로 잘하세요. 여러분들 잘못하면 이같이 됩니다. 지금 그 시범 케이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심판을 내린 걸 보고는 자, 여러분들도 잘못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돌아오셔야 됩니다. 3분의 1로 제한한 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은 이 안에 소속되면 안 됩니다. 남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은 인류를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재앙을 보고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재앙은, 심판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다. 부르심. 다 같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근데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왜 돌아와요? 망해가지고 돌아옵니다. 만약에 안 망했으면 돌아왔을까? 안 망했으면 돌아왔을까? 망하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우리 아버지 집이 좋은데, 우리 아버지 집이 좋은데, 만약에 성공했다면 안 돌아왔을까? 혹시 성공해가지고 돌아왔을 수도 있죠. 근데 마음은 안 돌아와. 교만해가지고 돌아오죠. 아버지 봐요. 아버지는 나를 무시했죠. 나 보세요. 근데 탕자는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엎드리고 겸손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나는 정말 죽어도 싼 나이인데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주시다니 감사하고. 여러분, 실패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혹시 여러분 실패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는 거예요. 혹시 몰라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부르심, 내가 알아야 될 것, 내가 깨달아야 될 것, 혹시 건강이 좋지 못하나요? 건강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은 이 무서운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우리가 읽었었던 9장 20절 말씀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재앙에 죽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들이 돌아왔다가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에 갔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사건을 봤으면 돌아서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군요.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이 시대의 비극이요, 우리의 슬픔이고 하나님의 슬픔이죠. 앞에 9장 5절에 나타난 말씀에 보면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라고 하지요. 근데 심판할 때 보니까 9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온가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해. 이제 네 번째 재앙까지는 자연 재앙이었어요. 근데 다섯 번째 재앙은 사람에게 내리는 재앙이에요. 아직도 화가 3번 남았다. 그리고는 그래도 회개 안 하니까 다섯 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그건 사람에게 내리는 재앙. 그런데 다섯 번째 재앙에서는 5절에 뭐예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죽이지는 못하겠어요. 다섯 번째 재앙. 근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여섯 번째 재앙은 죽여라. 3분의 1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지요. 회개할 때까지 심판을 늦추시는 하나님이지요. 심판을 늦추세요. 심판을 늦추세요. 7째 인이 떨어지니까 다시 7번째 나팔 재앙으로 또 늦추세요. 나중에 16장에 가면 7 대접 재앙으로 또 늦추세요. 근데 끝내 돌아보지 않은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고집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민수기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을 행진하는 중에 그들이 밤낮 한 것이 뭐예요? 원망하잖아요. 하차하면 원망하잖아요. 하차하면. 그래서 하도 안 되겠어요. 도대체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죽게 만들. 불뱀에 물려갖고 막 죽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가지고는 살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내죠. 뭐죠?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려서 매달아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죠? 그 노뱀을 바라보라 그러죠. 바라본 사람은 살죠. 근데 끝까지 고집부린 사람은 다 죽었죠. 아이고 참말로 말도 안 되지. 야 그거 바라본다고 사냐? 말도 안 되지. 그 사람은 다 죽고 끝까지 고집부린 사람은 죽고. 주님 하란 대로 하고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고 끝까지 고집부린 사람들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뭐라고요?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고집부리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고집부린 사람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돌아서면 사는데 이 시국에서도 이 시국 상황 속에서 신천지들이 우리가 속았구나 그걸 알았으면 돌아서 나오면은 사는데 속을 수 있지요. 사람들이 내가 미련해서 그러든지 그들이 얼음적이 상술이 좋아서 그러든지 우리가 어쩌다가 보이스피싱 당한다 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서 내가 속고 싶어서 속았어요. 안 속으려고 했죠. 근데 속아 넘어갔어요.
속아 넘어가. 근데 알았으면 이제 아이고 안 속으면 되죠. 나오면 되는 거죠. 아 틀렸구나. 나오면 되는 거죠. 신천지에 속았어요. 속았어. 그래요. 처음부터 정신 차리고 안 속았어야지. 그런데 그 속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지금 약간 만천하에 드러나잖아요. 그들이 믿고 따랐던 이만희가 어떤 사람이랑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우리가 속았구나. 그 돌아 나오면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깎았네 그것이 맞다고만 고집 부리는 사람 그래 그거 어떻게 할 거요? 그건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고집 부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 시국에서 끝까지 고집 부리면 바로 왕이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망했잖아요. 온 나라가 망했잖아요. 자기 혼자만 망한 것이 아니라 재앙이 하나씩 내릴 때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돌아섰으면 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10번째 재앙 끝나고 난 이후에도 또 뒤쫓아가다가 끝까지 고집부리고 완고했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건너서 다 살아났지만 바로를 따랐던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거기에서 마지막까지 끝끝내 고집부렸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 여러분 그래도 끝에 기회를 주실 때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기회 주실 때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멘. 기회 주실 때 오늘도 나에게 기회 다시 한번 주실 때 이제 말씀 가운데 살아야지. 이제 주님 바라봐야지. 이제 내가 기도해야지.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매일 낮 12시에 우리 1분씩만 기도합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1분씩만. 이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쉬운 것도 아니에요. 1분씩만 기도하자.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